음악 소리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조율을 했다니까요. 예. 느낌이 없으셔. 아주 비싼 돈 내고 우리 조율을 했는데 차이를 못 느끼시니 이 히터가 너무 세요. 집사님 죄송합니다. 좀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 12절에 오늘 특별히 5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 5절 말씀은 무엇이냐면 따라하십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 자, 하늘나라에는 두 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두 가지 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천국에 가서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가서 누리는 복이 있고 또 천국 가기 전에 누리는 복도 있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두 가지 다 누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는 헌금을 열심히 하라고 가르쳐요. 천국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거기서는 없어지지도 않고 도적도 없고 뭐 좀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쓴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또 큰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땅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도 복을 누리는 삶이 있다,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서만 누리시지 마시고 또 천국 가시기 전에도 복을 누리시는 축복이 오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5절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실상은 이거 우리가 지금 3절 4절 막 이런 말씀은 그냥 그 말씀만 딱 하신 게 아니라 구약을 가리키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그 애통하는 자는, 그래서 제가 구약 시편 51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5절은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37편을 모르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없어도 여러분 시편 37편을 한번 가봅시다. 성경을 좀 찾아보시려니까 무뚝뚝하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 시편 37편 11절에 보세요. 시편 37편,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랬어요. 시편 37편 10편, 그 말씀을 따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시편 37편은 시편 37편 전체 시편 37편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 대한 축복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22절 보세요. 주의 복을 받을 자는 땅을 차지하고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지라 해서 땅 얘기가 또 나오고요. 쭉 넘어가서 29절 보세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원히 거하며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편 37편은 특별히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을 누려야 되느냐에 대해, 복을 누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가르쳐주시는 아주 귀한 성경 말씀인데, 그것을 따가지고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편 37편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땅에 복 받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잘 알죠. 어디 보면 이 37편 25절 보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하셨지만, 이게 목사님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인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37편은 우리 때만 아니라 자손도 복을 받는데, 할렐루야. 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37편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 있는 시편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도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오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첫 번째는 뭐예요?
7절에 보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자,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7절에 보니까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이 어려울 때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어려울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막 얼굴이 완전히 막 극악스러워져 가지고 그냥 막 입에서 막 그 거지 근성에 아주 더러운 욕이 다 나오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복을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11절에 있는 건 너희는 인생에 어렵게 살지라도 온유한 자가 되라는 말씀은 7, 8절에 반대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려울 때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또 원망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어려움이 빨리 끝나든지 아니면 회복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그 요즘에 뭘 공부하고 있냐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인생에도 극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아수르라는 대국이 쳐들어와요. 근데 그 대국을 나중에는 믿음으로 이기죠. 그러니까 그냥 막 다시 그냥 회복이 돼가지고 그냥 세계적인 축복과 그냥 막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리셨던 복을 히스기야 왕에게 내리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에는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맨 처음에 잘 나갔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축복받지 못할 사람은요 인생이 어려울 때 불평하고 그냥 막 하나님 원망하고 그냥 또 부부싸움 많이 해요. 이럴 때 제가 보면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부부싸움 많이 해요. 왜 그런지 하면 여자들이 긁거든요. 긁어. 영어로는 뭔가 맨날 그런 소리 한다 그래서 맨날 남편 막 긁고 남편은 또 밖에 나가서 일하고 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 와서 긁히니까 막 짜증내고 서로 그냥 나중에는 뭐 싸우고 뭐 그럼 또 애들도 잘 안 돼. 또 애들은 또 싸우는 거 엄마 보면서 마음들이 애들이 다쳐요 막. 그래서 성격이 때 포악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려울 때 절대로 불평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왜 제가 불평하지 않으냐 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어요. 뭘 하냐면은 그 떡을 먹죠. 떡을 먹고 두 번째 뭐예요? 포도주를 마셔요. 근데 그 떡을 뭘 상징하세요? 떡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주신다는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그 떡은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떡은 말씀을 얘기하고. 그럼 목사님 그 피는 뭘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피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떡은 말씀인데 그럼 피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찬식에 그거 준 게 사이다로 주시지 않고 뭘로 주셨어요? 포도주로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두 가지로 갈렸어요. 그때 마가의 방에서 막 기도하던 사람이 그날 그 오순절이라고 축제일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럴 때 성령이 그냥 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뒤집어지고 방언하고 막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술 취했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거 뭘 얘기하면 포도주로 성찬식을 하신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떡은 영적으로는 우리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고 그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가진 게 하나도 없어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막 노래가 나와. 옛날에 뭐 그 젓가락짝 2개만 있어도